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리새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부를 힘입어 능력을 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이런 그들의 말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는가? 주님께서는 성령을 힘입어 행한 것이라.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라.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는 사단에게 속한 독사의 자식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분노로 속이 뒤집어진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애써 점잖은 척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여,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의 속뜻은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그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를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39절 말씀. 뚜렷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 일을 배척하는 불신앙은 악하고 음란한 것이다. 너희에게 보일 증거라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요나와 같이 나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킨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닙니다. 기간이 있습니다. 사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은 부활을 포함하고 있는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이 표적이라는 것이죠. 이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내다 나온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요나는 어쩌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나요? 요나가 이방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려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에게 마땅히 내려져야 할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중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죠. 죽다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 경험 뒤에 요나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 뱃속은 어떤 곳이냐?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곳이요. 불순종의 선지자를 순종의 선지자로 변화시키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이 연결점을 찾기 위해 우리는 요나의 모습이 단순히 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하는 요나의 모습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의 통로요, 말씀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떠했는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이 죽었다 다시 사는 일을 겪고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일이었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은 이스라엘과 연결되어 있고 또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답을 풀면 이런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불순종하는 백성들이요. 너희가 다른 표적을 원하지만 너희는 참으로 옛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요나와 같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할 것은 나의 죽음과 부활이라. 이 죽음과 부활은 요나가 변하게 되었듯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변하게 할 은혜의 토대가 될 것이라. 이런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배척하는 자들을 두 가지 예를 들어 책망하십니다. 하나는 그들이 이방인들보다 못한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도 요나와 솔로몬의 말에 마음을 열었건만 그들보다 못한 형편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43절의 비유를 보면 더러운 귀신의 예를 드십니다. 이 또한 예수님을 배척하는 악한 세대에 대한 예입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더러운 귀신의 권세로부터 건짐받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방 가운데서 특별히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지금 주인이 없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입니다. 귀신이 머물기에 아주 잘 수리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편이 전에 건짐받기 전보다 더 나빠졌는데 이것은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하나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들의 형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46절부터 50절까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내용도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가족들을 멀리 하셨다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를 배척했다. 그러한 이스라엘은 전보다 더 끔찍한 형편에 놓였다. 불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옛 이스라엘은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스라엘이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이는 육적인 혈통으로 형성되는 식구가 아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의 뜻대로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식구들이요 새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대한 교훈과 적용을 살피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렌즈를 통해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표적들은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약속된 메시아인 것을 보는 것이죠. 참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의로우시며 전능하신 분인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는 이미 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날마다 이 표적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 오늘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주이신 것을 볼 뿐만 아니라 다른 유익들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가져오는 의미로 어떤 것을 살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분 안에서 죽고 살아나며 그를 통해 새롭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누구냐? 바로 그렇게 다시 살아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변화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제는 순종을 자발적으로 기꺼이 또 즐거이 올려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연약함들과 죄의 흔적들이 있죠. 하지만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들, 그 안에 있는 자들을 보증합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또한 순종으로 계속하여 이끄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혈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식구로 불리는 영광을 보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실천적인 적용도 생각할 수 있죠. 말로만 지나가며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을 참으로 한 식구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녀들로 보살피는 것이요. 교회의 어른들을 우리의 부모님들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토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너희 동생들을 보라. 그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버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코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책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마음에 잘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핀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